할렐루야. 다 같이 축복선 한번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이번 시간에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주 예수여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들고 땅 가운데 오셨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누구에게 할 때에 말씀으로 붙어 싸워 이기며 약속하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다시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한 날을 허락하시고 24시간을 허락하시고 한 달을 허락하시고 365일을 주시어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날과 새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좋다고 여기셨던 주님, 그 주님의 그 소식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합니다. 주님이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위에 계셨던 주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좀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준비되어지지 못한 그 영혼들조차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시는 우리 김학수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되돌아오고 다시 자리의 구원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몸짓,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전들이 그 세상 땅에서 안주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기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그 안에 있고 능력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능력을 부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듭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해 첫눈이 와서 이렇게 많이 세상이 눈으로 덮였다가 또 이렇게 많이 눈이 옴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한층 또 이렇게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먼저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새해 첫 말씀의 민수기로 바뀌었어요. 이제 1월의 주제는 따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따름. 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해외든지 국내든지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봤죠? 특별히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는 혼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행 가이드가 붙어서 함께 그 여행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여행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와 또 아주 알뜰하게 경비를 아끼면서 여행을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가이드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뭐 물건을 산다든지 좀 이상한 데로 자꾸 안내를 받는다든지 굉장히 속은 듯한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을 남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 여행을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좋은 가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또 운전을 아마 여러분들은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운전을 해봐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면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그 운전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설정해서 안내를 해주면 그 안내지까지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헤매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또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비게이션 없이 내 경험대로 내가 추측한 대로 아마 운전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뒤돌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잘못 들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내 삶에는 좋은 가이드가 필요해요.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또 교회 목사님도 계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친구들, 좋은 친구들도 필요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가이드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성공, 또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또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에 보면 서식하는 레밍이라는 조그마한 쥐가 있어요. 한 10cm에서 15cm 되는 그 쥐인데 이 레밍이라는 그 쥐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유럽의 스칸디나비아에 살고 서식하는 이 레밍의 쥐들은 서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이 쥐들이 한 번에 이렇게 그 새끼를 낳을 때는 5, 6마리씩 새끼를 낳는데요. 그런데 이게 번식력이 높아가지고 굉장한 빠르게 번식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밍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 디즈니 보면 그 디즈니의 영화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 레밍이라는 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디즈니사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이 레밍이라는 쥐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레밍의 쥐가 단체로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절벽 같은 데서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쥐가 그냥 직진을 하면서 아주 용감하게 그 바다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 바다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그 바다로 떨어졌을 때는 이 쥐들이 수영을 잘해서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지 이거를 잘 몰랐어요. 아, 이 쥐는 저 높은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수영을 해서 어디론가 헤엄쳐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구나.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알고 봤더니 이 쥐가, 이 레밍이라는 쥐는 앞을 볼 수 있는 시각이 30cm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눈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저 1km 밖에까지도 멀리 있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나쁜 사람, 목사님도 요즘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한간에는 노안이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노안이 있으신 분들이 몇 계세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조금 잘 안 보여가지고 난감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서 터치도 하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레밍의 쥐가 앞에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30cm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30cm이니까 이 레밍의 쥐는 앞에 30cm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어도 30cm가 됐을 때 그걸 보기에는 이미 가다가 멈추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 같은 데가 보이면 그냥 직진을 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쥐가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다이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레밍의 쥐의 어떤 그런 습성을 통해서 그 레밍 게임도, 레밍스라는 게임도 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들 레밍스라는 게임 알아요? 몰라요? 직전으로 와봐요. 저기 인성아, 레밍스라는 게임 알아? 레밍스라는 게임을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텐데 그 레밍스라는 게임은 뭐냐면 이 레밍의 쥐의 습성을 쫓아서 무조건 직진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좌로나 우로나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직진해서 가는 그런 게임이래요.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뭐 잘 설정을 해야 그 방향대로 잘 갈 수가 있는데 잘못 설정을 하게 되면 장애물 앞에서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래요. 또 이러한 이 레밍의 주위의 그런 습성을 통해서 레밍 효과라는 말이 또 생겨났어요. 그 레밍 효과는 뭐냐면 지도자가 리더자가 있는데 이 리더자가 성견 지명이 없어요. 어떤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한 방향으로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실패가 있고 또 그 앞에 잘못된 어떤 함정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막 단체로 따라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것을 레밍 효과라고 해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레밍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리더자 또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로 누구를 삼으셨어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 모세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갔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분명히 모세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이끌어 나갔을 때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데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나가다 보니까 앞은 광야고 또 앞에는 홍해 이 바다가 가려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먹을 게 없는 이 광야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실 물도 없죠. 또 그 땅에 그곳은 어디로 가야 되는 어떤 방향도 없죠. 그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앞장세워서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뭘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백성들을 그 장정만 숫자를 봤을 때는 60만이 넘는 장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또 노인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예요. 여러분들 200만이 넘는 인구가 행진을 하게 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어느 정도로 길까요? 그 행진하는 길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한 번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리를 졌을 때 한 수십 명이 쓰고 그 뒤로 쫙 서서 가게 되면 그 길이가 무려 몇 킬로? 몇백 미터가 아니에요. 21km가 된대. 21km. 여러분들 21km면 여기서 어디까지 될까? 여기서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몇 킬로예요? 약 30에서 40km예요. 35km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애월까지의
거리가 한 20km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애월까지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 양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아니면 지금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뭐 지휘를 할 때 후미에 누구 들리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잘 따라오고 있죠? 확인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모세가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이 수십 킬로가 되는 그 행렬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갔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모세지만 이 백성들을 안내하고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 여러분들 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름 기둥에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가끔 보면 그 자연에서 막 그 회오리처럼 이렇게 뭐 미국 같은 데는 막 토네이도 같은 그런 보면 막 구름 회오리 바람이 땅에서 하늘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막 회오리 돌아가는 바람 봤죠? 우리는 여기서 뭐 영구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름이 하늘까지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 그거 봤죠? 그거처럼 이 땅과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 구름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킬로가 떨어졌어도 그 구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가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리고 그 안에 불 기둥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구름 안에 이 막 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안에서 구름 안에서 이렇게 번개 치는 거 봤어요? 번개 칠 때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그 안에 불 기둥과 같은 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름 기둥이 있을 때는 주변에 그 구름물을 통해서 시원한 기온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광야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덥고 습하고 뜨거운, 그리고 밤에는 기온차가 몇십 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하로 안 떨어져도 얼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10도 차이만 이상이 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감기예요. 감기. 더 이상 차이가 나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삶이라는 것은 낮에는 뭐 한 3,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더위, 또 밤에는 10도 아래로 내려지는 추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덥지 않도록 에어컨 효과를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 추위에 이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춥지 않도록 따뜻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 주변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보이는 효과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가다가 그들이 백성들의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백성들도 멈췄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렀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곳에서 또 그곳에서 원수들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이거 맞추는 사람 문상 배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추는 사람 나중에 꼭 문자로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가다가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이게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따름이에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나름대로 이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삶의 모든 어떤 그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 길 아니에요. 목사님도 가끔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앞서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길을 잘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저쪽으로 가면 내가 아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은 다른 데로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 아닌데 이쪽으로 하면 더 빠른데? 그래가지고 내 목사님 생각대로 그냥 또 갔어요. 가다 보면 차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요즘 좋은 게 이 교통량까지도 측정을 해서 안 막히는 쪽으로 이렇게 길을 빼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척도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오히려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대로 믿고 가면 돼요.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제 오늘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겠어요. 요즘 보면은 TV에서도 가짜 뉴스가 막 나오죠. 그리고 막 주변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막 이렇게 막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판단이 잘 안 서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빨리 백신을 맞으면 이게 해결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 백신 맞아도 또 이게 장기적으로 또 다른 돌연변이가 또 생겨서 또 이게 더 어려워진다. 막 이게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그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맡기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이 팬데믹도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1년도를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바쁘죠?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씀 10번 이상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100번 이상만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성공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2021년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확신 있게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사랑함을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만은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를 없는 꽃과 같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되 우리 청소년 모든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또 확산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단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예배로 드릴 때도 집에서 꼭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유진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헌금위원은 문교회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심이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